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덕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또 한 주가 즐겁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요즘 제가 고승열전에 있는 역대 큰 선사님, 대사님 분들 얘기를 해드린 것은요, 과연 불교가 무엇인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가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는 않거든요. 무엇이 올바른 불교인지, 무엇이 올바른 불교의 깨달음인지,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보다는 그냥 맹목적인 어떤 미신적 그러한 불교 아닌 불교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요,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넣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절에서는 뭐 매주 일요일 날마다 법회를 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되고요. 관음청, 지장청 한 30분 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매주 일요일마다 법문을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법문을 하는데요, 약 90분에서 120분. 그래서 저희 절에 오는 분들은요, 기도 위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보다 서울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꼭 불교를 제대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25살 때 신라 중기의 어떤 진골 출신으로 출가한 원광 법사님이 계신데요, 경주 삼기산에서 수도하다가 36살 때 중국의 진나라로 들어가서 금능, 지금의 남경에 있는 장엄사 주지인 승민대사 밑에서 성실론과 열반경을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주 땅 호국사에 들어가서 구사론을 비롯한 여러 경전, 또한 장안에 가서 담천대사에게 섭대승론을 공부를 했고요. 또 해원 영유대사에게 열반경, 반야경 등을 배운 후에 신라의 간청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오셔서 열애장경 사기 또는 대방 등 열애장경소 등을 지어서 어떤 불교의 새로운 지식을 신라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원광법사님께서 가실사에 계실 때 귀산과 치항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교훈을 청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원광법사께서 만드신 게 바로 세속오계, 세속인들이 지켜야 할 오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불자들은 불자 오계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세속인들도 지켜야 할 오계가 있다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사군이충,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 하고, 사친이효,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 다하고, 교우이신, 벗을사기호도 신의가 있어야 하고,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섬이 없게 하고, 살생유택,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된다는 5가지 법도인데요, 바로 이것이 신라 화랑인들의 행동 지침이 되게 됐죠. 바로 신라 불교의 전파자는 냉정히 보면 아도화상인데요, 아도화상이 열반한 후에 불교가 침체되었다가 불교의 부흥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 법흥왕 14년 2차 돈의 순교 이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요. 뒤를 이은 진흥왕 시대에 대대적으로 사찰을 창건하면서 불교가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기 540년 경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당시에 뛰어난 스님이 다름이 아닌 원광 법사님이시죠. 원광 법사님은 머리를 가슴 있는 데까지, 허리 있는 데까지 내리시고 이렇게 띠를 둘리신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법을 전하는 대스승이다 해서 법사라 표현했는데요, 바로 원광 법사님께서 장엄사 승민대사께 갔을 때의 일이에요. 승민대사가 물어요.
열반경 장수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가사파에게 어떠한 업이 보리를 이룰 씨앗이 될 것인지 자세히 이룰 것인즉 지성으로 들어 그 이치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 주어야 할 것이오늘 나도 그러한 업을 쌓아서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그 이치를 말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가사파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고 질문해요. 그때에 보살은 모든 중생을 크게 사랑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대자요. 모든 중생을 크게 가여이 여겨야 할 것이니 이것이 대비요. 모든 중생들의 기쁨을 크게 기뻐해 주어야 하니 이것이 대희요. 보살은 모든 것을 크게 버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대사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엔 뭘 하셨는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평등한 마음을 지녀서 살생하지 아니하는 계행을 지키라 하였으며 선한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니 지옥아기 축생 수라의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라 했고 사람이 어떻게 지옥아기 축생 수라의 세계를 다닙니까? 그지요? 냉정히 보면 지옥아기 축생 수라라는 것은 저승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않아요? 우리 삶에 지옥아기 축생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화를 내면 지옥이죠. 악이다 하면 탐내서 어려움을 겪고 악이고요. 경전의 뜻을 모르고 그러면 우의독경 축생 아니에요. 소규의 경일기 수라의 세계를 다닌다. 일반 사람의 세계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라 했고 부처님 말씀이죠. 해탈하지 못하는 이는 해탈하게 하고 헤매는 중생은 건져내고 열반을 얻지 못하는 중생은 열반을 얻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중생은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구해주었는고? 원광법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원광법사는 밤이 새도록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요. 새벽이 되어서 승민대사가 나와서 다시 또 물어요. 그대는 대체 밤새도록 여기 앉아서 무엇을 했는고? 예,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기만 했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행을 하지 않아서 그 막중한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있었나이다. 이때 승민대사가 하하 그래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우리 장엄사에서도 이렇게 앉아만 있는 자에게는 밥을 주지 않느니라. 이제라도 실천행을 하고자 한다면 어서 일어나거라 해서 바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때의 승민대사가 바로 원광법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간에서 먹고 잔다 해서 수행자가 아니고 낙발 여미를 했다 해서 수행자가 아니고 목탁을 치거나 연부를 한다 해서 수행자가 아니고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의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실천행을 해야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촌시라도 망각하면 그것은 치사한 밥도적에 불과한 것이야. 수행자는 경책에 있는 글귀를 읽고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모신 사찰에선 연부라고 절하고 글을 가르치는 서당이 아니라 눈, 귀, 코, 여, 몸뜻을 잘 단속하는 마음의 법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행을 하도록 하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이나 선지식의 말씀처럼 절이나 연불 숫자에 급급하는 앵무새 같은 불교 아닌 불교의 보행함을 떠나서 이제라도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참다운 불자다운 불자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30회차 서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8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불공기도 발언이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불공기도 발언. 여러분들 흔히들 불공기도 발언이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연불하고 절하고 스님들이 축원하면 시주하면 돈 넣고 난 이제 복이 올 거야 하고 돌아오는 이게 불공기도 발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 부처불자 바칠공입니다.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게 불공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하루에 7집씩 다니면서 7가씩 탁
탁발 수행을 하셨어요. 얻어서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스님이 뭐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뭐고 비구니 스님 무엇이에요? 비구 스님이라 비구니 스님이다 하는 것은요, 범어로 보면 비크슈, 비크시니에서 비롯이 됐어요. 비크슈, 비크시니. 비크슈는 바로 뭐냐? 중국어로 할 때 비쿠로 한자로 썼고요. 비크시니는 비쿠니로 한자로 썼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비구, 비구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비크슈는 바로 남자 거지를 뜻합니다. 남자 거지. 비크시니는 여자 거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비쿠는 바로 남자 거지, 비구니는 여자 거지를 뜻하는 거예요. 즉 바로 뭐예요? 탁발에서 빌어서 얻어서 잡수는 사람, 이게 바로 비구, 비구니입니다. 부처님도 7가식을 하셨어요. 7시씩 다니면서 얻어 잡수셨는데요. 거기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지요. 한 집에서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얻는 집이 부담이 돼요. 또 바꿔서 놓고 보면 부처님께 불공,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 집만 가면 불공평하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집을 가야 되는데 여러 집을 가서 한 끼의 식사를 자시기에는 너무 많은 집에 가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딱 7집을 다니면서 한 끼 식사의 양을 탁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7집 얻은 것을 한 끼 식사로 하시는 데는 어떻게 돼요? 큰 부담을 안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공평하게 어떻게 돼요? 공덕을 쌓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7가식을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탁발 수행하면서 공양을 하시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친견을 해서 법문을 들으려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부처님께 친견을 해서 찾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탁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 이런 거를 부처님께 갖다 바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 처음엔 4가지를 갖다 바쳤는데요. 음식, 의복, 또 좌구. 좌구라는 것은 수행도구. 여러분들 좌복이라 그러죠. 방석이라 그러죠. 그런 좌구, 수행에 필요한 도구. 그 다음에 약. 약은 어떻게 돼요? 소똥으로 건조시켜가지고 채반으로 쳐서 말린 것 같은, 쉽게 얘기하면 환약.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게 만병통치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약 이름이 불안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음식, 의복, 또 좌구, 약 4가지 물건을 갖다 바쳤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사불공입니다. 이 불공의 유래가 사사불공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마을 단위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발 다니시는 시간에 차라리 우리 마을에서 부처님께 음식 공양을 대접을 하고 법문을 초청해서 들으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부처님께 음식 공양을 대접하면서 부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당신 혼자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혼자 가서 밥을 얻어 먹겠는가? 나를 부르려면 우리 제자들도 다 함께 가야지 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얻어먹고 법문을 해주는 게 바로 삼보통청입니다. 불법승 삼보통청. 그러면 1200제자를 전부 데리고 가서 공양 대접을 받고 법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부처님은 좋으신데 바꿔서 놓고 보면은 그 마을이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된단 말이죠. 부담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쪼개자, 나누자. 어떻게 나누겠냐?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싶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야 관세음보살님의 권속들만 모시자. 이렇게 해서 된 게 관음청. 지장보살님 이하 지장보살님 권속들만 모시자. 이게 바로 지장청. 약사여러 부처님 권속만 모시자. 이게 바로 약사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공기도 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약사청, 지장청, 미타청 이러지 않아요. 초청청자를 써서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청이에요. 그게 불공이에요. 여러분들 뭐 가서 절하고 뭐 기원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게 불공이 아니고요. 초청을 해서 불보살님께 음식 대접을 하는 게 바로 불공입니다. 바칠 공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 초청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권속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선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문을 듣다 보니까 다져지는 게 있어요.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를 긁을 게 아니라 남편의 노고를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들면 술을 자시고 들어올까. 차라리 내가 더 배려를 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더 따사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랑이 늦게 들어와도 심지어 안 들어온다라고 해도 나는 신랑한테 바가지를 안 긁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세운단 말이죠. 아기가 공부를 설령 안 한다 해도 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아기들한테 공부하라고 난리치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를 세워요. 각오를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우리 불교에서 기도예요. 신앙적인 기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적인 기도인데요. 우리 불교적인 종교적인 기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에 자각을 해서 이렇게 나는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지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원을 세우죠.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신앙적인 기도예요. 우리 불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든 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수학 문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다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죠. 그리고 출발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발언이에요. 출발 발자를 써서. 우리 불자님들, 원광법사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중생이든 지혜의 눈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8가지 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열애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애욕을 버려서 갈등을 없애야 하고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을 하지 말고 숙이고 아첨하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질투내고 욕심내지 말고 모든 것은 무상이요 괴로우며 무아임을 생각하고 이 육신은 허망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임을 잘 생각하고 이 육신은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늘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지혜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내로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